할렐루야. 거룩한 주를 올릴 예배 자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날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네.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불 내려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주님께 함성.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우리 주님께 함성. 아멘. 주를 모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성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왕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영광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리.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건강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은혜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4년도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푸른 산천 초목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가지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의 흐름 속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정처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위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옵시고 이 나라에 만연한 온갖 거짓과 음란과 비방과 악한 세력들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많은 수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를 주옵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 전도와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아직도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기도하며 담대한 정인이 되어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차세대 주일학교와 대학 청년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미래의 꿈과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여름 사역과 성인 아웃리치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에 있을 로잔 선교대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선교의 열풍이 방방곡곡에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 대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옵시고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는 저 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귀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우리 손을 뻗어 한번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축복하실 때 새롭게 얼굴이 보이신 분이 계시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면 더 기쁜 마음으로 손을 뻗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실까요?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신 분, 또 좌우에 계신 분,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함께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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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서로에게 경외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축복의 이 분위기를 이어서 우리 한 분 우리 또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특별히 서빙고 공동체 섬기시는 우리 장경식 장로님, 우리 정혜경 권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방문 오셨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오신 이유는 벌써 열렬히 환영하는 마음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를 함께 도와주시고 또 본부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어주시는 귀한 대표 장로님으로 저희들이 장로님을 모셨는데, 그동안 좀 몸이 좀 좋지 않으셔서 여러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제 오셨습니다. 장로님이 겸손하셔가지고 나와서 인사말도 좀 해주시고 대표 기도도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음에 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우리 장경식 장로님, 정혜경 권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손을 뻗어서 God bless you 후렴으로 축복하겠습니다.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서빙고 가시면 장로님에게 밥 사달라 그러세요. 서산 온누리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축복된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과 차세대들이 복음으로 일어서서 마약과 폭력과 그리고 어지럽혀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그런 일꾼들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세워주시며 차세대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로잔 대회를 축복해 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과 민족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는 땅으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에 좌를 보아도 우를 보아도 소망이 없고 오직 우리는 위를 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치계, 경제, 문화, 국방, 아버지 하나 교육, 예술 모든 곳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에 있는 노래자대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음해의 세력들 때문에 왜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인식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교회와 우리 이재훈 위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수많은 나라들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다시 나라로 파송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통일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안으로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나라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차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들이 잘 세워져서 무너진 창조의 질서 그리고 폭력과 또 마약으로 찌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건질 수 있는 귀한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물질의 고통 때문에 또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요한 광고 한두 가지만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서산 오누리교회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본당 앞에 행복홀이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 새가족들은 만남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성인 아우리치가 7월 21일까지 순별로 또 개인별로 접수 마감을 합니다. 나가실 때 신청서에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토브 글로벌 스쿨이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 대안학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고 싶은 자녀들, 또 주변에 그런 학교를 원하는 분들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후에는 창국 창조과학회를 위해 비전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표기한 대로 여름 휴가를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전송을 받고 여행을 떠난 그들은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했는지 하게 됐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처음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불러내 찾아오셨는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기록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율법의 짐을 벗고 은혜의 힘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본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난주 본문 1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공적인 선교의 사역을 보고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교회는 아마 무척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랬어요. 오랫동안 두 사람이 교회에 머물면서 공동체 생활로 복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공적인 선교의 보고에 대한 기쁨도 있었고 또 리더, 대표적인 리더인 바나바 바울이 복귀해서 성도들에 대한 굉장히 안도감, 안정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단단해진 그 안정감, 그 틈새를 타고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 형제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을 아마 지칭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틈새를 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형제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교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교리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 더하기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할례 받은 백성답게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만, 그래야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이 형제들은 침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어디서 좋은 걸 배워가지고 여기서 가르치고 싶죠?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다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위기에 맞게 여러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을 몰래 가르치지는 않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련한 양육 프로그램으로 다 들어오세요. 거기도 충분한 하나님 말씀이 존재합니다.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가르친 이 물탄 복음은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도 지다가 실패한 멍에였다는 거예요. 실패한 멍에.
멍해가 됐다. 멍해가. 그러니까 실패작으로 성공작을 전복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대처를 못했던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의 실수였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차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2절 읽겠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2절 초반에 보니까요.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그랬죠?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논쟁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충돌, 이걸 주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충돌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칼을 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칼을 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교회가 위기에 처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방인의 편, 이방인의 그 생각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자 이들에게 갑작스럽게 들어온 이 율법에 대한 강요는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듣보잡 교리였어요. 자 그들은 오직 복음만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신칭의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율법주의자들이 듣보잡 가르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자칫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놓이게 되고 목숨을 걸고 전한 그리고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경각심이 이제 교회 전체가 이제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결정합니다. 본부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시다. 그리고 사도들은 리더들은 본부 헤드쿼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들이 한번 이 일을 해결해 보고 오세요. 이렇게 이제 파송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그 선교 보고를 그 올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들이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아마 이들이 일부러 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개종했는지,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했는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서 같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한 일은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환영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먼저 힘썼다는 겁니다. 그냥 막 직선으로 막 바울과 바나바가 막 그냥 목적에 취해가지고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자,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유대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문제를 그들이 들춰내지 않았는데 먼저 들춰내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리가 지금까지는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 내의 문제점처럼 보였는데,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는 바리새파 형제들이 똑같은 문제를 들춰내니까 이 문제는 이제 누구의 문제예요? 안디옥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회가 이 이유로 소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너무 그 문제에 꽂혀가지고 다른 문제가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목적에 취한 사람, 너무 그 목적에 심취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 문제, 그 목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인물을 들고 그들도 얼마나 이 문제가 본인 두 사람이 제일 다급했겠죠. 그럼 다른 곳에 왜 들러요? 그냥 막 혈기왕성해가지고 쫓아갔겠죠. 근데 그들이 형제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야고보 의장실로 찾아가고 베드로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것부터 따졌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교제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본질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 나오라 그래. 우리가 얼마나 공을 들여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는데 본부 교회는 수수방관할까요? 이방 교회에 대해서 고민이나 해봤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자마자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자마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교제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 이게 여러분 문제보다 본질이에요. 목적보다 본질은 뭡니까?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교제하고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임무와 목적보다 우선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내가 나서지 않아도. 자, 그러니 두 사람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간증을 하고 교제를 하니까 어때요? 이 말을 들은 리더들과 형제들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회의를 하기 전에 이미 마음 문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겨울에 시운전하는 것처럼, 그죠? 보드라와 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숲을 보아야 나무가 보입니다. 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목적은 누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뭐냐면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나한테 오신 것이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 그 반대가 뭐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거, 율법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오실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이 목적을 이루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해도 문제가 알아서 도출되고 해결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목적의 노예가 되면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말이야. 혹시 그런 목적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 묵묵히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묵묵히 섬기면서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경륜이 그것을 알아서 풀어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를 완전히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회의가 열렸어요. 주제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래서 회의 구성원들을 딱 보니까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그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의장격을 맡고, 그리고 유대 출신의 장로들이 지금 다 모여 있고,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바나바, 바울, 여러 회중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종교 인사들이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직 토론의 종결이 지금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토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적 교리를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간증을 하게 돼요. 그가 수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고넬료의 집에서
베풀어 주시는, 이방인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경험을 간증하면서 회중을 설득을 시킵니다. 7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기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간증식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의 간증을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구원은 멤버십이 아니라 패밀리십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 그러니까 구원은 자격증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격증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뭔가 마음의 할례, 영적인 거듭남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그죠? 관계예요, 멤버십이에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자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뭡니까? 관계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종속 관계나 멤버십 관계가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의식, 율법의 몽배단,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그 멤버십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것이 도저히 우리를 호적에서 파낼 수 없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멤버십으로 뭉친 것이 아니게 됨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서요, 패밀리로 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필요해서 부르면 동호회예요. 그죠? 사랑해서 부르면 가족이에요. 근데 이런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이방인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이방인도 받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방언을 말하고 세례를 받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누가 다른 것을 토를 달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 주장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기를 뛰어넘지 못합니까? 우리가 자기 경험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자기 경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 뜻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어내는 그 경험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 개종자들은 자기가 쌓아온 것을 쉽게 못 무너뜨려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경험이 믿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경험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믿어본 그 믿음이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 경험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경험으로, 그 율법으로, 자기가 살아온 그 이념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해요, 안 해요? 설득하려 하죠.
나는 더러운 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갈등하다가 믿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는데 베드로가 오히려 하나님께 설득당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하게 되니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강력한 자기 경험,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그 경험을 가지고, 믿어본 경험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온 회중이 조용해졌대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토론하는데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이제 어때요? 조용해진 거예요.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당한 그 믿음은요,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에 자기 간증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베드로가 기름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간증을 들은 야고보가 13절에 보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처음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불러내 찾아오셨는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기록되기를 이 일이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다시 내가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요, 참 지혜로운 의장인 것이, 보세요. 자기의 판단을 먼저 말하기 전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의 논지를 보면 처음에 14절에 입을 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을 엽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제야 자기 판단을 이야기해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논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한 그 목적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 말씀이 아모스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번개처럼 갑작스럽게 막 와당탕 지금 이 순간에 막 이루어지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구약에 있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모스서 9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동네 잔치 아닙니다. 구원은 한 사회의 잔치 아닙니다. 구원은 한 국가의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을 사랑하십니다. 온누리를 사랑하십니다. 온누리. 그래서 온누리 교회 이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기준은 이제 기준을 바꿉시다. 내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기준이 우리만의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 모두의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19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비로소 의장으로서 지혜로운 판단으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비춰보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제 판단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뭔가 우리도 지기 힘든 그 무거운 율법의 무게를 이방인들에게 지게 하지 맙시다. 이것은 텃세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폭력입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킬 수 있는 몇 가지를 추려서 그들에게도 지키게 합시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그리고 두 번째 음행과 그리고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게 합시다.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21절에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율법이다. 우리에게 멍해 아니다. 이거 충분히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요구하면 우린 텃세다. 종지부를 찍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텃세 부리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어떻게 저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어? 여러분, 우월감은요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대보다 여러분 절대로 홀이라도 우월감 갖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리는요 은혜 앞에 하나님의 우리 비행기에서 보면 다 똑같죠. 빌딩도 똑같이 깨미처럼 보이고 사람도 깨미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만한 마음이 들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들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가진 경험이 훨씬 더 우선인데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목적,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우월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식, 여러분 그거 십자가에 갖다 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거 갖다 놔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 세상에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설물이라고요. 배설물.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에게도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반대로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야 이것이 얼마나 통큰 결정인가. 본교회라고 텃세 부리지도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 자기들이 오히려 물러나주는 겸손함을 볼 수 있죠. 복음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만난 자는 진리 안에서 넓은 수용성을 가지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 이 수용성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자,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굉장히 성숙한 리더들이에요. 모두가 야고보의 제안에 동의를 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습관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와, 안 변하더라고요. 저도 양말 뒤집어서 내는 게 그 양말 다시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 저기 통에 넣는 게 제가 헤아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진짜 안 고쳐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양말 하나 뒤집어 놓는 거 고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오래도록 전통으로 생각하고 진리처럼 붙들었던 그것을 한순간에 놓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절대로 안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늘상 다니던 그 길도요 내일부터 딴 길로 가라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출퇴근할 때 지하도를 통해서 오는데 딴 길로는 안 가요. 그 길로만 가요.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거의 6년째 지금 여러분 함께 섬기고 있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God bless you 이거 이제 찬양 우리 환영성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리는 안 바뀌더라고. 내가요 눈 감고도 여러분 앉아 있는 자리 다 알 수 있다니까요. 여기는 장로님, 저기는 권사님, 여기는 집사님, 저기 형제자, 제가 다 안되니까요. 지금 오늘도 똑같아요. 보니까 거의 똑같아. 그러니
내 신앙을 이끌어 주었던 정신적인 지주 같은 논리를 바꾼다는 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꿀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복음이 팽창되고 잘 되는가? 유연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유연성이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유연성을 갖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목적이 딱 생각나고 들 때, 내가 이것은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뭔가 불만이 생길 때, 뭔가 다른 생각이 들 때, 이것을 바로 생각하세요. 내가 드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지금 본질에 해당되는가 비본질에 해당되는가를 자꾸 거기다 대입시키는 습관을 키워보세요. 그러면 그 태도를 통해서 뭐가 길러지냐면 유연성이 길러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질문해 볼게요. 예배할 때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묵상 기도를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될까요? 둘 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데만 그냥 거의 한 30년을 훈련받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뭐 통성 기도는 우리가 잘하죠. 근데 뭐 방언 막 그런 거 하고 막 뭐 사도신경도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막 마음속에 엄청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여러분, 둘 다 옳아요. 통성 기도하는 것도 옳고 묵상 기도하는 것도 옳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옳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인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의 그 교풍이에요. 그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축복이 와요. 아니, 이 교회는 와봤는데 왜 사도들이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든 사도신경 왜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왜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성찬식 때. 여러분,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우리의 영적 신경이 끊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문화에다 입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어떤 성도들이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세워온 그 틀이 바로 지금의 이 예배 틀이잖아요. 문제는 뭔가 뭘 안 하고 뭘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과연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와 자기 자신을 동일치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단이라 그래요. 그죠? 예수와 자기 자신을 동일치하는 것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논리와 똑같은 선상에 놓으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거짓이라 그래요. 거짓. 그게 물탄 복음이에요. 이것이 계속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요. 이것이 계속되면 이단으로 갈 수 있고요. 이것이 계속되면 사단에게 백기투항합니다. 할례는 구약의 표지판이지 신약 표지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표지판 바꿔주셨어요. 이제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야 구원이 있다. 표지판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신드그에를 통해서. 신약의 표지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마음의 할례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공동체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본질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내려놔야 돼요. 영적 텃세입니다. 우리를 일치되게 하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에 목숨 거는 걸 뭐라 그러죠? 중독, 사치. 말세지 말입니다. 교회는 사치에 투자할 시간 없어요. 액세서리에 투자할 시간 없어요.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경직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다른 사치의 목숨 거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의 목숨 걸고 십자가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단의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고 주님 예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표지판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아버지 하는 내 안에는 고집과 아집의 표지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 기준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바라보진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액세서리에 목숨 거는 사치를 행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바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앞에 순종한 그 경험이, 말씀을 100% 믿는 그 경험이 나에게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여 첫째도 복음, 둘째도 복음, 셋째도 복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말세지 말에 주님 모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들을 물꼬를 틀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표지판, 표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표대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사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겸손하게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비전 헌금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는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어떤 계기가 되어서 믿게는 되었지만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게 창조였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단군 신화와 뭐가 다르지? 믿어지지가 않죠. 그건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연속적인 중간되기, 여유 있게 먼저 변하는 게 진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과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전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진화가 너무 과학적으로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믿어지지 않았는데 믿게 됐잖아요. 이거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있겠지. 학교에서는 지탱이 오래오래 1000년 넘게 쌓인다고 했는데 이건 노아의 홍수 때 빠르게 만들어진 지탱이라고 설명을 듣고 신기했고 약간 창조론에 또 역사가 있고 또 기록이 있고 또 이론도 있고 심지어 증거까지 다 다양하게 있는데 교과서 같은 곳에서 진화론만 나온다라는 점이 좀 아쉽고 또 저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제 속에 있는 좀 신앙이 굉장히 성장한 것을 느꼈습니다. 本当によく準備されたプログラムで内容も本当にこうロジカル、論理的で分かりやすくて大人でも恵みがありました。うちの息子も家に帰ってからずっと化石の歌を歌ってた。伝道の機会を与えてくださったことに感謝します。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사건이거든. 그런데 유신 진화론에 의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화하는 가운데서
아담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부정돼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과학적인 지식을 어려서부터 이제 이렇게 습득하면서 과학에 함몰되는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창조 과학자들이 아이들의 세계관 속에 창조 과학을 철저하게 심어주면 평생 자기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복음은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가 무너지면 복음의 설 자리도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세계 여러 나라는 이념과 종교로 분열되어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진화론 교육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창조과학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창조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학술, 교육, 출판, 미디어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AI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창조과학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회의 힘만으로는 한계를 느낍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한국교회와 차세대와 선교지의 창조신앙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계라. 네, 이번 비전 헌금도 여러분 들어오고 나가시면서 헌금함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방이 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웬 말인가 웬일인가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엇이 주님 무엇이 우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저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이룰 수 있는 통로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해 우리 마음의 예물을 또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주님 앞에 헌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게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축복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주님 더 주님의 나라를 인해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주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땅과 민족 위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 위에 주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삶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창조과학회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